어린 시절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셨던 성자 예수님을 가장 낮고 천하고 가난한 나사렛 마을에서 자라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성자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자의 마음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자의 마음까지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사람의 속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나사렛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공적 메시아로서 일해야 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사렛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셨습니다. 그런데 13절에 이때라고 말씀합니다. 사적인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 공적인 삶을 살아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예루살렘에서 모든 귀를 사로잡는 설교를 하시는 것도, 모든 눈을 놀라게 하는 기적을 베푸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을 찾아가 겸손히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13절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당시 요단강에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세례가 무엇이죠? 6절에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자복할 때 행하는 예식입니다. 세례가 헬라어로 밥티조인데요, 물속에 담그다, 그런 뜻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며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세례 요한은 그 사람을 요단강으로 데려가 물속에 온몸을 잠갔다가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한마디로 세례를 베푼 거죠. 비록 세례 요한의 세례가 죄 사함의 효력은 없었지만 죄에서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정결 예식과 같은 그런 세례였습니다. 이처럼 세례는 자복해야 할 죄가 있는 죄인이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려고 했으니 예수님도 죄인이라는 뜻입니까?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는 그런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말렸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한다며 예수님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한사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보통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의를 이룬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말이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어떤 바른 관계죠?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게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죄인이라서 그가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된 인간을 대표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나서야 비로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만 비로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고 또 행복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의 열매도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제까지 나만을 위해 살았던 사적인 삶을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공적인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나의 노력과 결단만으로 되지 않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그런 진입구가 세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 삶의 변화, 삶의 열매가 세례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아마 몇몇 분들은 빼놓고 대부분 우리는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공예배 시간에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손을 들고 선서를 했고 또 단상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목사가 뿌리는 성수의 머리를 적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 세례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진입구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또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과 삶의 변화를 가능케 하는 출발점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은 옛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습니까? 불미스러운 만남, 더러운 죄악들, 부정적인 방법들을 버리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선에 서셨고 그리고 그런 삶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런 삶을 살고 계신다면 지금 삶의 변화와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세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시작이고 새로운 변화, 열매를 맺는 출발점이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세례를 받아도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 모두가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겉으로는 예수님께서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성령으로 받은 세례였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세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였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세례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입니다. 성령으로 받는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11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리고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죄인된 인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성령 세례의 사건이 내 안에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닌 목사가 아닌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성령을 통하여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그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교회에서 형식적으로 받는 물세례인 것이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실 때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시작되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과 변화와 열매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통하여 받는 세례,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세례는 물속에 잠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내가 성령 안에 깊이 잠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통하여 내가 깊이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책망이라는 이 말은 꾸짖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깊이 깨닫게 한다, 밝히 드러낸다, 그런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께서 죄에 대한 생각, 의에 대한 생각, 심판에 대한 생각들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죄, 세상에서 말하는 의, 세상에서 말하는 법과 심판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의에 대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의 생각을 깨닫게 하시고 교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님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것처럼 단지 형법의 죄, 세상의 실정법을 범할 때만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리는 마치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죄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밝히 드러내시고 나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나의 죄를 깊이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지만 동시에 그 깨달음을 통해 구원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십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에게는 자신을 구원할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알기에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으로 받는 세례입니다. 머리에 성수를 뿌리는 약식 세례나 침례교처럼 욕조에 들어가서 받는 침례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나의 죄인됨과 내 속에는 나를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알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을 두고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그 고백을 가능케 하는 성령 세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금 요단강에 가서 그 몸을 물에 담근다 할지라도 내 입술에서, 내 심령에서 내게 소망 없음을 알고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형식적인 세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나의 소망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그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관계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당신의 소망을 주시고 당신의 꿈을 주시고 당신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가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새롭게 하는 진입구요, 출발점이요, 시작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상 내 삶은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 세례 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제가 그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을 읽어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솔직하게 진정성을 담아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비둘기가 임하는 그런 성령을 느끼지 못하고 그런 환상을 보지 못하여도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 해도 오늘 내가 죄인이고 그래서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내 인생의 소망과 기대는 오직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고서는 절대 그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었고 새로운 삶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활짝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도 삶에 대한 변화와 열매도 맛보고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 한국에 오셔서 사역하신 외국 선교사님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포장 도로가 많아서 많은 외국 선교사님들이 트럭을 운전하면서 시골에 복음을 전하며 다녔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외국 선교사님이 시골 비포장길을 운전하고 가다가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가는 아낙네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낙네들에게 트럭 뒤에 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의 선의에 아낙네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짐을 가지고 트럭에 탔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운전하면서 사이드 미러로 트럭 진간에 탄 그 아낙네들을 보니까 여전히 머리에는 무거운 짐을 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왜 차를 탔는데도 짐을 머리에 이고 있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트럭에 탄 아낙네들이 차를 타는 것도 죄송한데 어떻게 짐까지 차에다가 내려놓느냐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괜찮으니까 차에 타라고 한 것은 짐까지 내려놓으란 말이니까 안심하고 짐을 내려놓으라고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꼭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교사님이 아낙네들을 트럭에 태운 이유는 아낙네들의 몸만 태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짐까지도 같이 태운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까지도 예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라는 인생 열차를 탔음에도 여전히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인생의 수고한 짐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음에도 내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에 대해 왜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내 삶이 행복하지 않고 열매가 없다는 것에 왜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믿고 나의 소망이 예수님께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왜 항상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왜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삶이 당연하다고 만족하며 살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 예수를 믿는 것이 마냥 포기해야 하며 항상 내려놓아야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항상 부담스럽고 힘들다고만 생각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런 생각들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나로 하여금 그런 생각과 판단을 하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또 다른 한쪽으로는 자신을 위해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또 한쪽으로는 세상의 이익과 즐거움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항상 이중적인 모습으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례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세례라면 한 단계 더 나아가 세례가 진정 추구하는 더 깊은 의미를 한 가지 더 알아야 합니다. 세례에는 성령으로 깨닫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죽었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밥티조, 세례라는 이 단어는 물속에 잠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물속에 내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 예수님이 내 심령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예수님을 하나로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하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세례라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는 사건입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나의 뜻대로 살았던 나의 옛사람이 죽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새 사람 된 내가 이제 예수님만 주인 삼겠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내 인생이 예수로 인해 분명한 획이 그어지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삶을 멈추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과 연합하여 살기로 결정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가 결정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할 영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로 연합할 것인가? 이제 나는 누구에게로 하나 될 것인가? 주님이 나에게로 연합하고 하나 될 것인가? 내가 주님께로 연합하고 하나 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정할 때 비로소 내 삶에 분명한 획이 그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께로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에서 활동했던 외국 선교사님들은 대개 한국 발음이 서툴렀습니다. 그래도 그 서툰 한국 발음으로 글씨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난하고 천하고 약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선교사님이 세례 교육을 시키면서 시편 23편 1절을 이렇게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원래 이렇게 읽어줘야 되는데 발음이 서툴다 보니까 이렇게 읽어주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세례 교육을 시킬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르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제 나의 목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제 이 세례를 받고 나서 나의 목을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모두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비록 성경을 잘못 읽어 주었지만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목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례 받은 우리는 내 목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항상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목을 맡기고 나의 생명을 맡기고 나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세례자, 세례받은 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 삶이 변하지 않고 내 삶의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상히 여겨야 합니다. 그것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셨지만 내가 지금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 내 목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주님을 믿지만 내 머리에 짐을 이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내 삶을 되돌아보고, 주님, 나도 주님께 내 목을 맡기겠습니다. 내 생명을 맡기겠습니다.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께로 하나 되고 예수께로 연합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